창세기 10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울라와 삽디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요 다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별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함의 아들 구스, 요 네 아들과 또 함의 이 혈통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히데겔 유브라데 강구 사이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격이 활달하고 또 창조적이고 또 이 어떤 개발을 하는 또 어떤 이런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뜨겁고 활달하고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진취적이고 이런 어떤 뜨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형님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중턱에서 산지에서 내려와서 평지를 찾아서, 평지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비옥한 좋은 땅을 찾아서 내려가니까 강을 만나게 됐다 이거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강이 아주 넓은 그런 강이 흐르고 그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거대한 대륙이니까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는다 말이죠. 농사를 지으니까 지형이 넓으니까 토지가 만장 같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땅이 적으면은 소득이 적겠지만은 땅이 워낙에 넓고 비대하고 좋은 땅이니까 농사를 짓는데도 손으로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함의 이 혈통들은 생각하는 것이 좀 고지식하지 않고 보수적이지 않은 거죠. 좀 진취적이고 어떤 이런 개혁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전하고 개발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뜨거운 그런 이름과 같이 지형이 넓고 땅이 크다 보니까 손으로 대충 해하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소나 말 이런 어떤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을 그 짐승들이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고, 짐승들이 또 하려면은 또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구를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그 쟁이 같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소가 또는 말이 앞에서 끌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개발을 하게 됐다 이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런 어떤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의 아들 네 번째 아들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아들이 이제 또 누구입니까? 가나안이다 이랬는데,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그곳에 있다가 농사 짓는, 아마 이분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진 기질은 이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거하고는 아마 기질적으로 안 맞았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성품이 있고 어떤 재주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자식을 우리가 둘을 낳더라도 똑같지 않아요. 그래 어떤 자식은 이렇게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자식은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이 다른 것처럼 이 넷째 아들 가나안은 자기 형들이 하는 그런 농사 짓는 그런 것이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과감하게 더 서쪽으로 한참 나가서 한참 나가니까 바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윗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윗바다를 중심해가지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는 아주 무역의 최대 중심지 그 페키니아 그쪽에서 가장 최초의 화폐가 만들어진 곳.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은 원래 뭐 하는 자인가 하면 이 기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기질이다.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형 거기가 이제 바다가 요렇게 생겼는데 그런 이제 활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초생달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그래 그 지형이 가장 돈이 많이 돌고 땅이 비옥하고 좋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문명의 발상이 시작됐다. 그쪽 돈이 만들어지고 무역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번성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 지금 평지로 내려온 함의 그 자손들이 큰 농경지에서 이렇게 막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막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작물이 남아 도는 거죠. 뭐 큰 남아 돌고 뭐 워낙 뭐 땅이 좋고 한데 그럼 남아 돌고 그러니까 그 이제 남아 도는 이 곡물을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으로 또 산지에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 평지에서 또 산지에다 곡물을 갖다 팔고 또 동쪽에 있는 것을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하는 이거 유통업이죠. 이 유통업이 곧 장사였는데 이 장사를 누가 맡았는가 하면 바로 이 제주 많은 가나안이 맡았다 이 말이죠. 그래 가나안은 그런 이 농사 지어놓으면 그 물건을 저쪽에 갖다 주고 저쪽에 걸 또 이쪽에 갖다 이런 어떤 뭐 거래를 하고 유통을 하는 그런 일을 이 가나안이 하게 됐다 이겁니다.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이 유통업이라는 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안 나는 걸 석유가 저쪽에서 나는 걸 또 우리나라로 가져오고 또 우리 또 나는 것을 또 갖다 이렇게 이게 유통업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 남아 도는 게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이 어떤 화폐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또 물건을 주고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팔고 사고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장사꾼의 재질을 가진 이 가나안이 그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어떤 상권을 형성하고 이 뭐 바다를 통해서 막 이 물건을 갖다 나르고 또 수입해 들어오고 막 굉장히 그 어떤 부유한 그런 도시에서 이런 화폐를 만들고 이런 일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나안이 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1대 2대밖에 안 되는데 노아로부터 1대 함의 아들 2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에서 2대 그 사이에 무슨 뭐 그 2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2대 돼가지고 벌써 배신하고 이래 하겠네. 그래 안 하지. 이제 이제 더 지속되면서 이 장사라고 하는 이 참 당신이 가진 재주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돈을 만지고 무역을 하고 돈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막 발달하고 다 이제 내려가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이제 멀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2대에서 그렇게 배신하고 뭐 타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식이 그 부모 살아있을 때 자식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하지만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것이고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농사를 이 홍수가 있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함의 후손들이 요 산지로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더 이제 또 넷째 아들은 자기 기지를 따라서 저 또 어떤 개발을 찾아서 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참 대단한 이런 이제 생활을 꾸려가게 되고 또 이 평지에서 이렇게 넓은 데서 살다 보니까 마을 오목조목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게 됐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물건도 많아지니까 또 물건도 갖다 팔기도 하고 뭐 산지 이런 높은 이런 데 다 그래서 이제 큰형이 살고 있는 쌤이 사는 그곳은 산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는 나무가 나니까 숯을 굽고 나무를 굽고 또 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큰아들 이 쌤은 주업이 뭔가 하면 토기였습니다. 토기. 그래. 흙을 불로 구워서 토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주업이었는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곡식을 갖다 팔아야 되니까 또 그런 어떤 곡식을 또 담아서 먹으려면은 그 토기를 구워서 만드는 그 그릇을 사와야 되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역할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동시켜주고 이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이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홍수가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민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짐승을 식물로 주노라 이래서 짐승을 식물로 주노라.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어 놓으면 금방 뭐 소득이 생겨가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곡식이 언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짐승들을 식물로 주어서 짐승들로 하여금 이렇게 식물을 삼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이제 잡아서 식물로 삼다 보니까 사람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짐승을 사람이 따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짐승이 빠르기도 하지요, 강하기도 하지요, 뭐 힘도 세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 짐승을 잡아먹겠어요? 잡아먹으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기구를 만들어야만 했다 이게 기구를. 그래 활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이런 어떤 기구가 없이는 이 짐승도 잡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로서 짐승을 잡는 요 일의 재능을 누가 가졌는가 하니 바로 첫째 아들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이라고 하는 요 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니무롯 또 8절 읽읍시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뭐 전에부터 잡아먹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 짐승을 이렇게 막 잡아서 이걸 막 하는 이거는 뭐 기가 센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처음 연걸이라고 그래요. 처음 연걸. 그러니까 이런 일을 무슨 힘을 가지고 막 재주를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가고 대를 이어온 게 아니고 여기서 처음 이제 이런 세상에 연걸이는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뭐 기구를 이용하고 해가지고 이 짐승을 잡고 막 이런 일을 처음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또 이 어떤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 그러니까 뭐 오늘날 막 이렇게 막 힘이 세고 막 나쁜 짓을 잘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니무롯 후손 아니냐 이런 말을 속담에 들을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기질이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인 거죠. 오늘날로 본다면 아주 기질이 악하고 막 독하고 막 무섭고 막 사람도 이래 보면 여러분 그냥 딱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 보면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냥 이거 말도 한마디 못 붙이기 아주 무서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몸집도 크고 막 싸나운 막 이 특이한 이 사냥꾼이죠. 이게 몰이를 해갖고 막 잡고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니무롯 이 사람은 어떤 이 쇠를 가지고 막 이 기구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고 이런 일을 했다 이게. 그래서
몰이를 하고 막 사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니무롯과 이 가나안은 장사를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 기질에 따라서 소득을 올리고 유통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살인을 하는 이런 일을 하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게 생겼어요. 예, 하는 일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이 참 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직업이냐, 그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어떤 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상당히 원치 않지만은 그런 어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니므롯과 가나안은 하는 일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꾀를 부려야 되고, 그렇죠? 장사를 하니까 꾀를 부려야 되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뭐 이렇게 원래 장사는 봉사죠. 이동시켜주고 또 가져오고 또 갖다 주고, 이 전부 봉사 정신인데, 그러나 그것이 뭐 조그마한 봉사 정신을 왔다 갔다 합니까요? 결국은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꾀를 부려야 되고 또 속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짐승을 뭐 죽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독해야 죽이겠어요. 짐승이 무슨 뭐 내 죽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 몰이를 해가지고 코너에 몰아가지고 막 쳐 죽이고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독하겠느냐. 그래 그때부터 어떤 제도가 생기고 방식이 생겼는가니 약육 강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을 공격하니까 짐승은 뭐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안 당하면 짐승도 공격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산에 가더라도 벌집을 건드려버려야 벌이 쏴버리는 거지. 안 건들면 여러분 옆으로 가다 안 쏴요. 내가 건들면서 내가 저를 해롭히려니까 저것도 나를 갖다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강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고, 이런 어떤 이 방식이 세상 속에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원조니까 니므롯 혈통들이, 또 가나안 혈통들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 참 이제 결국 이런 하나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이라고 하는 자는 메소포타미아 그 일대를 통해서 어떤 농사를 짓는 이런 일을 했고, 첫째 아들 구스는 에디오피아.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 거니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또 자리를 잡는. 둘째 아들 이 미스라임은 나일강이 어디 있습니까? 애국 일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가는 요 지형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한참 건너온 상황에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 없는 그런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셋째로 부선, 리비아, 시리아 일대, 이라크 이런 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 그런 쪽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참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진 이 함은 정열적, 열정적, 진취적, 도전적. 그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이게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죠.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성격이 활달하고 다 좋은 건데, 그래 이 어떤 개혁, 어떤 이 진보 이런 것 나쁜 거 아니죠. 뭐 어떤 발전이 나아가는 건 나쁘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꼭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좋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이 막 발달해서 막 첨단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지배를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걸 지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 물질 문명의 발달을 하면서 어떤 진취, 도전, 막 성장, 이건 참 좋은 건데, 이걸 내가 지배를 못하게 되면 뭐요? 그게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경우라면 보수가 좋은 거죠. 개혁이 좋은 게 아니죠. 예. 그럼 보수만 이렇게 막 정체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정을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어떤 머리가 더 많이 깨야 되는데 깨지를 못하게 되니까 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무슨 산만 자연이고 바다만 자연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 덩어리 전체가 자연이에요. 예. 그래서
꼭 무슨 산에만 가야 자연 아름답다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전부 자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을 내가 지배를 하면 그 자연을 통해서 내가 뭔가 느끼는 거, 깨달는 것이 많은 거고, 자연을 지배를 못하고 자연의 종이 되면 결국은 내게 아무런 성능이, 자연이 내게 주는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산만이 자연이고 바다만이 자연이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발전이라고 하는 이 물질 문명의 발전, 이것도 자연인데 이것을 내가 지배를 하면 엄청 좋은 거고, 여러분. 이거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어떤 뭐 많다 적다를 놓고 봤을 때 많은 게 꼭 나쁜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많으면 좋은 건데 많은 그 돈에 내가 종이 되니까 많은 게 나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많으면 내가 먼저 돈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문제가 되는 거고, 적으면 적어서 도적질할까 봐 두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많은 게 꼭 나쁘고 적은 게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게 꼭 나쁜 겁니까? 지식이 많은데 왜 나쁘겠어요? 좋지요. 그런데 지식이 많으면 좋은데 그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니까 나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나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 사람들이 그 자연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도 1장 2장에서 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자연은, 만물은 나타나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여서 자연 위에서 경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 자연이 사람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자연 자체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돈의 종이 되고 자연의 종이 되고 물질 문명의 종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발전 발달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원시인처럼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몸에 때가 주릉주릉 해가지고 모욕도 안 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한하게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러면요, 개혁, 성격이 활달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재산이거든요. 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자랑거리로 삼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혈통들은 큰아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지 않고 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가졌지만 하는 일들이 그러고 그 어떤 발달하고 성장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연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가진 그런 재주들, 재능들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더 했다든지 더 한다든지 뭐 돈을 더 벌고 돈을 뭐 갖는 거 절대로 나쁜 게 아닌데, 그걸 여러분이 위에서 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돈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지,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돈의 종이 되면 안 되죠. 돈 내 손에 들어오면 나는 평생 안 쓰는 사람이야. 다 그냥 못해. 꼭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돈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는 신앙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인이 아니면 여러분은 자연의 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과연 정말 지배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어떤 내가 굴복대에 들어가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주님께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고 상황이 아니면 전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까딱하면 우리는요, 주님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 안 해주고 있다면 성령이 내게 안 계신 거고요. 그저 나는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75세와 같은 거예요. 75세 때의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말씀에 지배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당신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따라서가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때 당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믿는 자가 초신자 데려다 놔놓으니까 와서 앉았기는 한데 뭐죠? 뭔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여기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 100살이 되도록 전혀 하나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13살이 됐을 때 그 아들 데려라 하니까 그때 그러면 25년하고 34년이라는 얘기예요. 38년이라는 얘기예요. 그 40년이 다 됐어야
하나님이 드려라 하니까 뭐요? 그때서 딱 들은 거예요.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믿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전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지만은 이거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누가 줄매 갖고 끌고 가는 수준이었죠. 이거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정말 힘 있는 자가 이래라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수준일 뿐이지 전혀 그 신앙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75세에서 100살이 넘도록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준다는 것은 뭔 복을 준다는 겁니까? 재산 준다는 게 아니라, 재산은 여러분 수고 안 하면 절대로 재산 안 생겨요. 재산 준다는 게 아니라 자식 준다는 것이었는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자식 주는 걸 언제 믿었습니까? 100살에 낳을 적에 믿었습니까요? 아니요. 자기 처에 종 얻어가고 길들이 온 자가 전혀 믿음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은 무슨 처음부터 엄청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되겠어 그러면서 교회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와서 앉아는 있지만은 그자가 무슨 그 속에 말씀이 있어갖고 무슨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하면서 여기 여러분 나와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안심해서는 실제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주체가 돼 있고 이런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오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안 오면 나는 전혀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거는 75세의 아브라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 리비아 시리아 또는 이라크 요르단 요 일대로 가가지고 또 터전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는 일들이 그러고 자기 사는 곳이 그러니까. 사는 곳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잘 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까이로 오게 되면 집값 떨어진다, 피곤하다, 부담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사람은 교회 가까이 오면 행복하다, 뭔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안 믿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당히 교회하고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까우면 찾아서 그냥 교인이라고 물도 한 잔 달라고 그러지 밥도 한 개 달라서 하지 부담되죠.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니 또 교회 안 나올 수도 없죠.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냥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주님과 대화하려고 안 해요. 주님과 대화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그럼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물어는 봐놓고 뭐라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물어봐서 모르지만. 그러면 주님과 대화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면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한다 여러분한테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줘요. 그러면 주님과 대화한다는 건 목사하고 상담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목사하고 상담해야 되게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래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데도. 그럼 가르쳐 줬는데 뭐예요? 전혀 안 해요. 지만대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할 필요를 안 느끼고 지멋대로 하죠. 그러니까 안 풀리죠. 꼬이죠.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래도 어쨌든 교회 가까이를 이렇게 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과 뭔가 이게 어떤 내가 꼭 잘해야 되겠다,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자꾸 글을 띄우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여기를 만약 교회를 온다라고 하면, 교회를 댕겨야 되니까, 온다고 하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도가 서울에서 여기까지는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지요. 그러나 진짜 대단한 거는 뭐예요? 자기 집을 청산하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지. 저 멀리서 계속 그 데리러 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거지. 그거 정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대단한 것 같으면 정말 과감하게 보침 싸들고 딱 주님 앞으로 와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전부 나를 부인하고 그러게 옮겨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신앙이 약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신앙의 관리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찬송가 보니까 주여 내 믿음 더 주소서. 주님이 믿음 더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냥 금식하면서 주여 내 믿음 더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러면 믿음 요만큼 있던 거 요만큼 더 주고 요만큼 더 주고 이래서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이 신앙의 관리는 내 몫이에요.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밭에다가 씨앗을 똑 떨겨줬어요. 그 씨앗이 점점 자라야 믿음이 많아지는 건데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내 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주님 밭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구약 이전부터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힘든 상황에서 배고플 때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먹을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해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서 이 밭에서 착 자라는 거예요. 마음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얼굴도 펴지고 사람들과 만나도록 악수도 하게 되고 웃게 되고 교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죠?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펼려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지 나를 닫아버리면 이 나의 믿음을 내가 관리를 안 해버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종교적인 기구와 어떤 시설에 내 몸을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나 우리 주님의 그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그를 이기지 못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 환경이라는 것을 과연 지배하고 있는가? 예. 사람은 환경에 꼭 지배를 받게 되는 건데 환경이 안 오면 우리는요 아주 순리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이 문제가 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의 이 후손들은 가서 사는 것도 꼭 비옥한 데만 이놈들이 머리가 뛰어나니까 또 막 힘 있는 이런 장수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을 모를 해가지고 막 군중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거대한 탑을 쌓아올리고 막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절반은 다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쭉 이 역사를 뜯으면서 우리가 가겠지만은 창사하는 게 왜 나쁘겠느냐고요. 이 봉사관 여기 있는 걸 저 갖다 저기 있는 이 순환시켜주는 건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짐승을 때려잡고 죽이고 막 그걸 이기려고 막 엄청난 힘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총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는 더 총보다도 아주 위험한 무기를 만들고 결국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유용하게 쓰이는 게 어디 있어요? 총칼을 만들어가 그게 유용하게 쓰입니까요? 전부 폭탄을 만들어갖고 무슨 유도탄을 만들고 그게 유용하게 뭐가 쓰이는 게 전부 다른 때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짐승 잡으려고 그 폭탄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 하는 일 환경이라는 게 그러하니까 내가 그런 환경에다 내 몸을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함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환경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이거는 내 몫이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딱 그냥 순간적으로 접어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딱 어디 가는데 이놈아 네 어디 가냐 그러면 발목을 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안 돼. 내 의지를 절대로 하나님 꺾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인격이 있고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 환경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 환경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는 내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이 주인, 왕이니까 왕에게 이 덤벼가고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신앙인. 그 상태를 보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 환경의 지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함은 그런 데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실패의 어떤 그런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야벳은 저 유럽 쪽으로 갔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참 슬픈 이 비옥한 초생달의 땅을 가진 이 함, 메소포타미아로 해서 팔레스타인으로 해서 애굽으로 해서 결국 애굽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가졌었고, 뭐 아프리카로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거기 있는 짐승만 하더라도 아마 뭐 세상인들이 뭐 아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짐승 그거 때리잡고 산 그거 막 깔아뭉개 해가지고 막 도로 만들고 막 도시 만들고 막 이런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돈이라고 하는 숫자적으로만 보면 그런 것을 문대버리고 짐승도 잡아버리고 이렇게 막 도시를 만들고 막 이렇게 개발시키고 이렇게 하면 돈이 100만 원이 아니라 막 수조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지만, 그러나 그 짐승 한 마리가 수억만 원이 더 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만 하더라도 막 산이 문대지고 막 그냥 도시가 생기고 막 이런 거 막 개발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고 왜냐하면 재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대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유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수준이 다 다른 거죠. 이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돼야지 어떤 이 환경, 뭐 명예, 돈 이런 것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즉 자연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요. 내 삶은 내 자연이에요. 내 삶을 내가 지배를 해야 돼요. 내 환경이 뭐죠? 우리의 이 자연이죠. 그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배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지배를 합니까? 내 의지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는 주인 되는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지배를 받으려니까 직장 생활도 수요일도 못 나오고 주일도 못 나오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직장이죠. 뭐 어쨌든 직장 뭐 내가 어떤 전문직에 그 평생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바꿔버리면 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주인이 있어야 돼. 이것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 생활을 스케줄을 잡고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형의 장사를 하려면 술 장사보다 밥 장사를 하는 게 낫고, 밥 장사보다야 뭐요? 또 뭐 이런 이 생필품을 파는 게 낫고, 이 다 있는 거죠. 뭐 목사도 싫다고 그러고 교회들 성도들도 싫어, 세상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술장 사람에서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환경이 그러면 뭐죠?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 환경을 우리가 이긴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한다면 내게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함의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이 환경의 지배를 참 우리가 뚫는다는 게, 지배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고,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고 희미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내 신앙을 내 혼자서 다 기도하면서 이게 되겠습니까요?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자꾸 유지가 돼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